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32일차 말씀을 나눠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일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으로 세월 하셨으니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 직전인 BC 587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이 투옥된 예레미야의 이런 비상식적인 아나돗 밭 매입이라는 그런 상징적 행동과 관련된 예언을 다루고 있는 제32장 기사의 중반부입니다. 여기서는 예레미야의 이 비상식적인 아나돗 밭 매입이라는 상징적 행위를 통한 선민 회복의 확실성 예언을 보도하고 있는 이 전반부 1절에서 15절까지에 이어 아나돗 밭 매임에 즈음한 선민의 현실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술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지금 16절은 예레미야가 본달락의 기도를 드린 때가 아나돗 밭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준 뒤임을 밝혀주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과 19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공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패망할 수밖에 없는 선민의 현실을 생각하며 슬픔과 고통을 토로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절에서 23절은 출애굽 이후 선민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는 것은 선민의 패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불가피한 결과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23절에서 25절은 말씀 성취에 대한 확인과 충격, 호소와 염려가 복합된 심판과 패망이 가을 현실에 대한 탄식을 다루고 다가올 현실에 심판과 패망이 다가올 현실에 대한 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선민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려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될 처지에 놓이게 된 현실에 대한 탄식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본문은 유다가 멸망이라는 대재앙을 당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절대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무사하거나 형통할 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결코 그에 따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커서 모든 죄를 감싸고 덮을 정도로 충족하다면 그것을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감사의 이유, 순종과 헌신의 이유로 삼아야 합니다. 정녕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16절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을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하나멜과의 토지 매매 절차를 마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5절은 그러한 예레미야의 기도 내용인데 그 첫 부분인 1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의 기도의 첫머리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의 기도는 우리가 보통 드리는 기도의 첫머리와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예레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기에 앞서 먼저 슬프도소이다라는 탄식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그의 기도를 탄식으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는 동족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것이 실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그의 고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고백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전능자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그에게 주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그는 선민이 멸망한 후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그로 하여금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 선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은 그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회복을 체험하기 이전에 먼저 선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패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민은 모두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만국의 한을 안고 70년 동안이나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 모두가 너무도 확실한 일인데 어찌 예레미야의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그의 슬픔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절대적 신뢰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믿음에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자란 사실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전능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바른 신앙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까? 왜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면서 천국의 도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곧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말하는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선언을 참으로 믿어서 의심치 않을 때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고 확실히 이루셨으며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된 약속들을 신뢰하면서 또한 이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8절에 보면은 성경을 파편화시키지 말고 모든 말씀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그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문자 그대로만 보면 죄는 부모가 지었는데 그 형벌은 자녀가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한 분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 갚으신 하나님을 어찌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아비의 죄악을 그의 무죄한 후손에게 갚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본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조상의 죄를 자손들에게 갚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갚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상의 죄를 무죄한 후손에게 갚으신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조상의 죄의 영향력이 그 후손들에게 미치는 것을 차단하시지 아니하므로 후손들도 그 조상과 같은 죄를 범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성에 오염된 인간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간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 조상들의 이런 악을 담습하며 끝없이 죄악을 고집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거나 사하려 하지 않으시고 그들도 그 조상과 같이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를 그 조상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기본 사상은 어떤 사람의 죄의 대가는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사람 자신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31장 30절이나 에스겔 18장 2절에서 4절 등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데 만일 자손이 조상과 함께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손도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록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심판을 유보하였을지라도 자손들이 조상들을 본받아 악을 행한다면 심판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가 결코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유다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단지 자비를 베풀어 심판을 유보하신 것뿐이고 그러한 심판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계속 악을 행함으로 더 이상 심판을 유보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그 문자적인 의미와는 다른 의미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은 어느 한 부분의 말씀에만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수천 년을 두고 여러 다른 역사적 상황과 배경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각 부분이 강조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따라서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만 집착한다면 그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이단 중에는 이처럼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만 집착하여 해석하거나 그 부분만을 강조하여 성경의 본의를 고개하는 데 비롯된 이단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통일성을 지니기 때문에 결코 다른 부분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각 부분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성경을 그릇 이해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들 바른 독서의 방법을 말할 때 흔히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즉 전체적인 관점에서 부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처럼 성경을 이해할 때도 전체를 보고 그 안에서 부분을 보아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 눈에 성경은 모순으로 가득 찬 책으로 보일 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도 다 허물어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를 깨달아 성경을 파편화시켜서 보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깊고 풍성한 성경의 메시지를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9절에서 인과 응보는 종말에 구현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원리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것을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곳곳에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잠언 13장 21절에 죄악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세속 종교나 도덕적 교훈들에서는 사람들에게 선을 장려하고 악을 경계하기 위해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속 종교 중에서는 불교가 가장 대표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고,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대부분도 인과응보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과응보는 단순히 인간에게 선을 장려하고 악을 경계하기 위하여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주의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이자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과응보의 원리가 현실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인과응보의 원리는 하나님의 통치나 심판의 원리가 아닌 듯한 인상을 받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복을 누리는 대신에 고난을 당하고 반대로 악인이 형벌을 받는 대신에 형통한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 세상에서는 공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조차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무죄한 자가 죄인으로 몰려서 고통당하는 일도 있고, 같은 죄를 지어도 힘과 권력, 재물의 여부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거나, 심지어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각종 이유로 형벌을 면제받는 일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원리는 분명 하나님의 기본적인 통치 원리이자 심판의 원리입니다. 다만 인과응보의 원리는 현실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원리가 아니라 종말 때에 궁극적으로 실현될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주로서 죄인들이 그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현 세상에서는 일반 은총족 차원에서만 그 질서를 유지하시고 완전한 인과응보의 실현은 이 세상의 종말의 때로 유보하시고 죄인들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현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더 형통할 수도 있고 악인들로 인해서 의인이 고난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현 세상에서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하여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실현의 유보로 인하여 우리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인과응보의 원리를 완전하게 적용시켜 절대 공의를 실현할 줄 믿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조차도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 성도들도 악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하는 일과 권면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0절을 보니까 우리는 과거 실패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성공과 형통의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20절을 보면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라 하였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 사실과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과 인류에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세계와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신 것에 대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6절 이하의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따라서 본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을 지적하기 위한 전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사실을 진술한 21절과 22절과 동일한 맥락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본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로와 애굽을 놀라운 능력으로 심판하여 보응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당시에 역시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민과 주변 나라를 심판하여 보응하시어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신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신 것처럼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다와 유다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그들과 동일하게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는 질책에 담겨 있습니다. 유다는 애굽의 실패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다가 역시 실패한 우매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장자 재앙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무려 9번이나 경고하셨고, 그리고 그때마다 당신의 능력과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재앙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9번의 경고와 재앙이 임하였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로 장자 재앙을 보내심으로 마침내 그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결과를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유다는 거듭된 하나님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과 포수라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애국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모두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교훈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실패한 역사를 남긴 그들과는 달리 성공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의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릇된 것을 고치고 악한 것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순종과 형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 왕 바로의 폐역한 삶의 면모와
이스라엘의 완악함, 그리고 그로 인한 그들의 실패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애국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 또한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애국의 바로보다 패망한 구약 이스라엘보다 더욱더 패역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 정녕 우리는 과거의 실패 역사를 거울 삼아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구원에서 물론 심판에서 반드시 이해가 되는데, 21절 24절을 보시면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일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일에 관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 구원과 심판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열조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계게 되어 고난을 당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여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로 그대로 계승되어서, 그리고 야곱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래로 그들은 그곳에서 430년간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기간 중 절반 이상을 노예로 애굽인들을 섬기며 살아야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의 노예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여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셨고,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당시 세계에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고, 그러한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방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가나안 종복도 마찬가지고, 일개 광야를 유랑하던 민족이 견고한 성체와 이런 신식 무기를 보유한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고 차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해서는 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징조와 기사와 권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것은 물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러한 구원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에 앞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여 그 땅에서 뽑으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심으로 성취되었고, 멸망 직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설마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한 백성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겠냐고 호언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외치며 아무 근거 없는 평안과 회복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대로 선민의 불순종과 폐역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성취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날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과 심판의 약속을 동시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과 심판의 약속을 동시에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하여 잘못 생각하는 중에 하나는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심판의 말씀은 단지 경고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약속이 확실한 진리로서 반드시 성취될 일이라면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당신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당신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불순종의 삶, 죄악의 삶을 고집한다는 죄악을 고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심판을 내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한다면 구원의 약속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말씀은 모두 우리 순종 여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물론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진리라는 것을 믿고 불순종을 경계하면서 항상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 말씀의 가르침만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면서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25절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울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다라고 말로 예레미야가 기도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레미야의 그 기도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벨의 밭을 사기는 하였지만 그처럼 밭을 사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벨의 밭을 산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때였고,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바벨론 군대에 항전하였지만 당시의 상황은 예루살렘의 함락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도록 지시하셨고, 그리고 그 의미는 선민이 회복될 것이고 다시금 땅을 매매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함락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선민의 회복의 표징으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게 하셨다면 그것이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는 명백히 모순된 일이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밭을 매입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본절에서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의문 제기에 대하여 26절 이하에서 당신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함락 위기 상황에서 밭을 사게 하신 의도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즉 유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비록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지만 장차 다시 선민을 회복하실 것이므로 그 표징으로 밭을 매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순종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선하신 목적이 있고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 해도 일단은 예레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뜻하심과 일하심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존재나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일하심의 방식 모두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향한 생각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이 선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며, 그것이 겉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해도 일단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초월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해하면서 순종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 여부가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생의 바른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신과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진실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신뢰한 분임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순종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때로 인간의 이성으로 수납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순종에 따른 복된 결과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의 동족들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고
고통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진리를 증거하였다는 이유로 옥에 갇힌 그의 형편도 암담했고 진리를 받지 않고 헛된 가르침만 구하는 당시의 선민의 영적 실상이나 근거 없는 평안을 외치면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패역한 태도와 그 와중에도 바벨론의 침공의 불안감을 느껴 그 땅을 팔아치우기 위해 감옥에 갇힌 친족을 이용하는 하나멜과 같은 이기적인 자들이 난무하는 그런 당시 유다의 형편은 그야말로 절망적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레미야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탄식하며 신음하면서 시대를 아파하며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동족의 파멸이라는 비극적인 사실에 대한 처절하며 고통스러운 신음이 배어 있지만 그 기도의 더 깊은 심층에는 언약에 신실하시며 무너뜨리신 후에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대한 확신 또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면모를 통해서 의인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고 바로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굳건한 믿음의 삶,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의 면모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이 악하고 불의한 세대, 혼돈된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복된 신앙적인 삶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